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송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송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기도문,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보통 송영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후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력한 성경 사본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주기도문을 다뤘던 그런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좀 쉽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덕막 있는 그런 인물이 아내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지도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직분자가 되었고 교회 예배 가운데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들으며 잘 짜여진 그리고 문학적인 미사여구에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되는지를 모르던지 아니면 잊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상, 기도, 끝. 네. 매우 어색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문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가, 기도의 마무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까요?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이 송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전체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 앞에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기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 부분인 땅을 위한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에 초점 맞춰져 있던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의 의미가 중요하고 이 송영 앞에 있는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원문에 있는 접속사가 쓰여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이 나라 앞에 대계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대계란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이 단어는 이 기도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아마 말을 잇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무릇, 대저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본문 서두에 나오는 헬라어로 접속사 호티를 반영한 표현인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 접속사 호티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우리가 반영해서 이 송영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모든 의미를 담은 그런 송영의 표현입니다. 곧 이 송영은 우리가 하는 간구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에 대한 찬양과 실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영에 등장하는 세 단어, 나라, 권세, 영광, 이 하나하나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문장에 이 세 단어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된 이 주기도는 온 우주 만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지금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지만 그 순서와 내용이 아주 완벽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주기도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완벽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무게감 있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유명한 연설처럼 이 땅의 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뽑았든 안 뽑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온 세상에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고백, 이 고백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권세입니다. 성경에는 권능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곧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권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권세, 이 권능을 돈에서 나온다고 믿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력이 돈 위에 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이 권력도 권세도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장관급 인사가 있을 때 임명된 사람이 다주택을 보유했던 이유로 그것을 고사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장관직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권세, 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이 마치 권능인 것처럼,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 어쩌면 권세는 돈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세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이 설교 준비가 능숙하고 학식이 높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없이는 그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권능을 더하지 않으면 인간이 전하는 설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말씀의 권능이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권능,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지금 한국교회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권능, 이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술이나 선물, 도처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어쩌면 가장 세상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줬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능력,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 그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한자어로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이고, 이 독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봇을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이 카봇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할 때 나아가는 전투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봇이 무거운 것 혹은 중요한 것, 그런 의미로 발전하게 됐고 나중에 빛남, 높음, 중요함, 이런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보통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약에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인데 이 영광을 누가 받길 원할까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무게감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고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선포됐던 이 시기는 아마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처럼 받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과학이 우상시대는 이 사회에 어쩌면 신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광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통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 선악과 사건처럼. 여러분, 사탄은 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네 것이란다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과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청교도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리처드 백스터가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쓴 이 저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숨을 몰아내시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마지막에 보세요. 제가 적어왔는데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도 우리가 깊은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그 누구,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도록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이 세 단어,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하고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접속사 왜냐하면 이 호티나 대개라는 단어, 그 의미를 표현한 게 뭐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기도나 땅을 위한 기도나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과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능력을 힘입어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간파하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진정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마무리는 뭐냐면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토로하고 또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도자는 거룩한 열망과 더불어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겠습니까? 그 기도한 내용대로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했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가 담겨있는 이 산성순 마지막 그 말씀 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내용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 의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하다, 또 확고하다, 확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강한 긍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단순히 그 바람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면 그 의미가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기도가 참으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여러분, 이 주기도에 주님이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민족, 하나님이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송영,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이 주기도가 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로 끝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게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바로 그 권세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또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나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며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품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로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여러분, 그 소원이 바로 이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문은 온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이 송영, 이 마지막 부분도 그 의미를 담아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목구순복음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이 울릴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인이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선포되므로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바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나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위한 모든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머문 모든 민족에게 운명 공동체인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